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네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도 주께서 저희들에게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셨으며, 또 사랑하는 우리 성가대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린 찬양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영감을 힘입어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며, 찬양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심정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생에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늘 찬양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었사오니 인간의 모든 연약한 모습을 가리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홀로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좋은 선택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22대와 24대 대통령을 역임했던 클리블랜드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는데, 이분이 젊은 청년 시절에 친구와 함께 도박에 중독이 되어지고 알코올 중독자로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데, 어느 날 친구와 함께 또 이와 같이 놀기 위하여 클럽을 향하여 가던 중에 길목에 있던 한 교회에 걸려있는 그 주일에 목사님의 설교 제목인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는 말씀 성구를 보고 그야말로 술집으로 가던 그 발걸음을 옮겨 교회를 들리게 되어져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고, 마침내는 미 합중국의 22대, 24대 두 번에 걸쳐 대통령을 역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가 대통령 취임식을 하던 날에 30년 전 쾌락을 위해서 클럽으로 향했던 친구는 감옥에 갇혀서 사형날을 기다리며 눈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유명한 가전업체에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는 유명한 멘트를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순간의 선택이 10년이 아니라 영원을 참으로 주관하는 그런 좌우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하루에도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될 것인가, 어느 대학으로 진학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직장을 들어갈 것인가,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 것인가, 또 어디에서 살 것인가, 때로는 내가 어떤 교회를 다녀야 될 것인가, 이런 선택을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 중에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도 있는데, 누구를 아버지로 누구를 어머니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우리에게 없고,
내가 어떤 성실을 가지게 되는가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어떻게 전개되어지는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선택은 한 번의 선택으로 평생이 달라지고 영원히 달라지는 선택도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선택은 정말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은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선택은 이성적인 선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의 눈앞에 나물이 있고 고기를 놓고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둘 다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몸에 필요한 것을 이성적으로 선택하여 판단하여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보다 더 좋은 선택, 최선의 선택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적인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사에 신앙적인 선택을 함으로 미래가 보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선택의 세 가지 원리를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로 사명의 원리라고 하는 것으로 사명을 이루는 선택이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중대한 선택을 하게 될 때에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가 없는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게 될 때도 이 직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이루게 되는가 이루지 못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이며, 결혼 대상자를 선택하게 될 때도 이분과 결혼을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을까 이루지 못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게 될 때도 이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는가를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멀리 이사를 해서 전에 다닌 교회를 도저히 다닐 수가 없어 새로운 교회를 선택하게 될 때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제12장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를 때도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하여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에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의 민족을 해방시키는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구약 성경에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부를 때에도 민족을 회개시키는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을 읽게 되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를 부르실 때에 이방인들과 이방의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막연히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본문인 창세기 제13장 1절 이하에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그야말로 그 고향을 떠나게 될 때에 롯의 식구와 아브라함의 식구들 모두가 떠나게 되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그야말로 점점 양떼가 많아지게 되고 식구들과 종들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므로 이제는 그 땅이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롯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종들이 아마도 이런저런 문제로 인하여서 서로 다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데, 이때에 삼촌인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피를 나온 친척이 아니냐고,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지 말자고 하면서 너는 나를 떠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롯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어졌습니다. 거주지를 옮기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졌고, 직장을 옮기는 문제가 발생했으며 새로운 사업을 차려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롯이 이렇게 정말로 비옥한 땅을 바라보고 에덴 동산과도 같고 애굽 땅과도 같았던 그 지역을 바라보았듯이,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택을 하게 될 때에 유익한지 편리한지 그야말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있는지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선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한 60세 이상이 되신 분들 중에는 대부분 우리의 고향 땅 가난한 시골에서 살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의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 작은 집에서 12식구가 전부 한자리에 모여서 생활을 했고 한자리에 모여서 음식을 먹었으며 양식이 없어서 굶주렸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의 경제가 폭발적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대부분 여러분의 개인적인 자택을 가지고 있고 화장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2개 이상씩 있는 그런 아파트에서 그런 집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와 같은 선택이 잘못되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고 전제하고, 여러분들 여기에서 말할 수 있는 롯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이기도 했고 함께 메소포타미아를 떠났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사명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지를 못하고 그야말로 그들과 어울리며 살다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당할 때 겨우 목숨을 건지고 나중에는 술에 취하여 딸들과 추태를 부리다가 결국은 모압과 암몬 조상의 재상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명을 망각한 자의 마지막 결과라고 볼 수가 있고, 그는 정말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동화되어지고 흡수되었으며 물에 휩쓸려 가고야 말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사명을 이루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세상 가운데 동화되어 변질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선택을 하는 두 번째의 원리는 도덕적인 원리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의 선택에는 도덕적인 것이 포함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선택을 하게 될 때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는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택한 중에 잘못된 부분 중에 하나는 그의 도덕성에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가 선택했던 도시는 당시 최고의 환락과 유흥의 도시 소돔성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롯이라는 사람이 소돔성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 향락을 즐기며 살기를 선택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후에 롯이라는 사람에 대한 기록을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면 별로 보이지도 않지만 그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롯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좋아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생활 속에 갇혀 살기보다는 세상 재미를 즐기면서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그가 진짜 신앙인인지를 아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가 무엇을 즐기는지를 보면 압니다 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롯은 신앙인으로 선택하는데 도덕적이며 영적인 차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만나고는 롯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친조카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일찍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롯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옛날 고대시대 동양권에서나 동양권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그만큼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라면 적어도 선택을 하게 될 때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선택의 권리를 사양했어야 당연할 것입니다. 먼저 삼촌께서 마음에 맞는 곳을 선택하시지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기본적인 매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롯은 아브라함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자기가 보기에 가장 좋다라고 생각되는 땅을 차지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본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의 선택의 기준을 보게 되면 도덕적인 판단의 기준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고, 이렇게 선택한 그 결과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 심지어는 아내까지도 잃어버리게 되었고, 소돔성에서 모았던 모든 명예와 권세와 부여를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기심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바로 멀리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 자기 감정에 불타고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에 사로잡히는 그런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 될 때가 대단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진 자로서 먼저 양보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기심을 넘어서는 그런 선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며 상대를 먼저 배려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 말은 바로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라고 하는 뜻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까지 버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의 도덕적인 순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다음에 남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인의 도덕적인 판단은 하나님을 제일 먼저, 다른 사람을 두 번째로,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의 순서로 판단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입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순서가 반대로 되어져 있는데, 자신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별로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에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유명한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에릭 프롬이라는 분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사랑은 5가지의 특징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는 관심을 가지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책임을 지는 것이며, 세 번째로는 존중하는 것이고, 네 번째로는 이해하는 것이고, 마지막 5째는 주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사랑으로 선택을 한다면 우리의 선택은 최상의 선택이 될 것이고, 미래는 더욱더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멕시코라는 중남미 국가에서 인디안 선교로 젊음을 다 바친 콜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가면서 나지막하게 부인 사모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었으니 잘 살은 것 같습니다. 그 소리를 마치고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선교한 유명한 데이비드 리빙스톤이라는 선교사에 대해서도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은 이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한 가지는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선택할 좋은 선택의 원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우리가 선택하는 그 선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택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선택하게 될 때에 선택의 기준들을 살펴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취향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세계관이라든지 이성적인 판단이라든지 감정과 같은 다양함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며, 나이가 들어가는 그런 젊은 청년 남녀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나이가 50이 됐는데도 60이 됐는데도 결혼을 하지 못한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기는 결혼을 한다 안 한다 그런 생각은 없지만 자기 생각에는 자기의 필이 딱 꽂히는 사람이 나타나야 결혼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필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상대방에 대한 호의적인 감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그 감정은 수시로 변하는 것이며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결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니콜라스 볼트 스트로프라고 하는 분이 선택을 지도하는 것은 자료 신념과 규제 신념이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데, 어떤 자료를 타당하다고 믿느냐에 따라서 이미 경험되어지고 인식된 신념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받는다 라고는 그런 말인데, 상당히 좀 듣기가 이해가 좀 어렵다, 그렇게도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많은 경험 중에서 사람은 자신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자신의 신념 체계로 만들고 그것에 의하여 사람들은 늘 무엇인가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바꿀 수 없는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어야 할까 라고 할 때에, 정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선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택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지금 당장은 유익이 없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택이 될 때에 그것은 가장 좋은 선택이며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철야 기도를 드리시면서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느냐 마느냐, 인류를 위해서 죽어야 하느냐 말아도 되느냐, 그런 선택의 중요한 기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에 예수님이 선택하신 선택의 결론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선택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롯이라는 사람의 선택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선택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좁은 시야로 선택을 한 것이며 먼 곳을 보지 못한 우매한 선택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롯은 성공과 환락의 도시를 바라보았고 그는 정말로 목축업만 하던 그에게 있어서 소돔성의 문화와 문명은 굉장히 신비롭고 흥미로웠을 것으로 짐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쾌락 너머의 죽음을 바라보지 못했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소돔성의 미래를 전혀 예측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척박하지만 힘들지만 가나안 땅이야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고 순종의 땅이며
축복의 땅이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선택을 하게 될 때에 멀리 보는 눈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게 될 때에 어떤 분들을 보게 되면 멀미를 해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방에 계시는 목사님 중에도 보니까 그분이 여기에서 부산까지도 운전하고 대전까지도 운전하고 여수까지도 운전을 잘하던 분이었는데 남의 차만 타면 이 양반이 10km도 못 가가지고 멀미를 해가지고 토하는 그런 분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운전하면 안 하는데 남의 차를 타면 이렇게 멀미를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멀미하는 사람이 멀미를 안 할 수 있는 비결, 멀리 바라보고 앉아있으면 멀미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근거하여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영안이 열려져 있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눈보라치는 겨울 너머로 따뜻한 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 있어야 되고, 잠 못 이루는 밤 너머로 다시 밝아올 새벽을 보는 눈이 열려져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4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배를 드리는데 롯과는 다 사뭇 다른 분위기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들처럼 생각했던 롯이 그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장막을 옮기고 다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또 그것을 시행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선택했고, 롯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뜻으로 환락의 도시 소돔성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보이지는 않지만 뒤에 보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은 성취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제12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내가 살고 있는 본토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그야말로 메소포타미아를 떠나게 될 때에 그는 정말로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친척이었던 롯까지 데리고 나왔는데, 국경선인 하란에서 그야말로 이와 같이 이렇게 어그적거리고 있는데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친척을 떠나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까지 왔는데 결국 이 사건으로 조카 롯이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주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은 그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사명을 따라서 움직이는 자, 도덕적인 원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택, 하나님이 주시기에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지경에서 좋은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명의 원리, 도덕적인 원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원리로 참으로 주님이 생각하시기에, 주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시고 위로 인도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특별히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님들과 여러 가지 사유로 출타하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